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릴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늘 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호함치는 무리들은 융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 더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우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로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네 의복이 붉으며 네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짓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께서는 에돔의 세력에 심판을 행하시고 다시 돌아오시는 장수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에돔 세력을 심판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만민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귀환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조금 잔인하기도 합니다. 귀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니까 그 옷이 붉은데 그 이유는 바로 그 대적을 물리쳐서 튄 피가 마치 포도즙 틀을 밟아서 튄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짓밟으시되 아주 그냥 작은 밟아 죽이신 것입니다. 이 5절을 보니까 이 용사 되신 하나님께서는 아주 아무도 도와주는 자가 없이 그냥 그 홀로 대적들을 다 심판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요한계시록에도 한 번 더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자,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이사야의 본문의 말씀과 몇 가지 차이가 있죠. 먼저 이사야에서는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나타나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용사가 구체적으로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에서는 아무도 이 용사 되신 하나님을 돕는 자가 없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늘의 군대가 예수님을 돕고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공통적인 장면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용사 되신 하나님 그리고 용사 되신 예수님께서는 죄악의 세력을 아주 그냥 피가 튈 정도로 짓밟으시고 이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나오는 이 피 뿌린 옷, 이 피 뿌린 옷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저 요한계시록의 이 구절만 보았을 때는 이 옷의 이 피는 예수님의 피이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이 옷의 피는 예수님의 피가 아니라 처벌받는 원수들의 피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은 이 요한계시록에서 왜 한 번 더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동일한 하나님이셔서 이사야에서 심판을 예언하시고 역사 속에서 그 심판을 성취하셨던 그 방법으로 이제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시되 바로 용사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렇게 심판을 구체적으로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사야에서 했던 말씀을 요한계시록에서 한 번 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용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용사는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3절에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이 피 뿌린 옷을 입은 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깨닫는 사실은 우리에게 한 가지 위로와 또 한 가지의 도전을 줍니다. 자, 첫째로 우리는 한 가지의 위로, 어떠한 위로를 받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계신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심판을 바라고 있는 우리들은요, 또 얼마나 안심하고 또 얼마나 감사하며 살 수 있는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말씀으로 살아계시죠. 자,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능력의 말씀입니다. 위력적인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15절을 보니까 그 주님의 입에서 날카로운 검이 나온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그만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아서 예리하여서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의 심령을 쪼개며 죄악 세상을 멸하기에 충분한 만큼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적들을 자근자근 밟고 피를 다 튀기면서 귀환하는 그 용사와 같은 그 용사, 그 하나님,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냥 대충 보잖아요. 어떨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어쩔 때는 이 설교 말씀 들을 때도 졸리고 힘들 때도 있는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위력적인 말씀, 놀라운 말씀, 세상을 심판하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으로 위안을 받고 위로를 받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도전을 받습니까? 우리는 더욱 이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한다는 도전을 받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단순한 문자와 문장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세상을 심판하는 권위와 능력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암송해야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외우는 것은요, 단순하게 우리의 지식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형상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과정이고, 또한 우리 안에 이미 계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더욱더 강하게 깨우며 경험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엄밀히 말하자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키우고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을 키워가는 그런 게 아니죠.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 완전히 거하시고 우리 주님은 이미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러나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그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우리의 죄악된 자아들이 점점 더 부서지게 되고, 그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 안에 주님을 더욱더 강하게 느낄 수 있고, 또한 그 능력으로 더 구체적으로 그 주님의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 능력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암송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의 죄악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죄악과 싸워 나가야 되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싸우게 될 때 결국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우리를 바꾸고 세상을 무찌르고 짓밟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에돔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짓밟으시는 용사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니까 결국에 뭐였다고? 이 용사는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이다. 이 말씀의 예수님,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님, 이 구약의 말씀의 용사로 나타났던 이 하나님은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죄악의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안에 말씀으로 계시는 주님으로 인해 안심함과 감사함을 올리시며 더욱더 말씀을 연구하고 암송함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기고 심판하는 능력을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강한 용사가 되어서 이방의 세력들을 짓밟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방을 짓밟는 용사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 안에 말씀으로 거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이 용사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말씀으로 품었으니 날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귀한 줄을 알고 날마다 이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사이신 예수님, 이 세상을 오늘도 이기시는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때때로 세상에 지는 것 같고 세상에 핍박을 당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용사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주님을 든든히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날마다 이것으로 자부심을 얻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더욱더 이 우리들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경계가 더욱더 뚜렷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 증거되는 것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더 있을 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들, 구원하는 일들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기도의 모든 내용들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깊이 깨닫고 주님을 닮아가길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같은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